히터 바람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이 공기에 텁텁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함께 좀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면서 예배의 승리를 함께 약속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겐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간 안에서의 공기는 답답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호흡되어지는 말씀의 순간에서만큼은 상쾌한, 프레시한 그러한 공기를 좀 이렇게 만끽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 생각을 하시고 큰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아멘.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를 읽었지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왠지 모를 무거움이 찾아오는 말씀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한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하지만 그 뒤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이다. 이 세 가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장래 희망을 쓰라 그러면 참 많이들 대통령을 썼습니다. 대통령, 장관, 선생님. 참 막연한 꿈이었을지 몰라도 어린 시절 할 수 있다라는 그 야망 속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부푼 기대감 속에서 부모님들이 심어주었을 겁니다. 너는 커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너는 커서 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의 이 어린 마음에 그래, 장래 희망, 난 커서 대통령 될 거야. 나는 판사가 될 거야. 나는 커서 국무총리가 될 거야. 위대한 꿈들로 그들의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 그들의 인생이 시작되었으나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의 꿈처럼 이루어진 바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부푼 기대감 속에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라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아갔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입으로 선포한 바와 달리 행동되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의 힘, 그것이 왜 좋은 거냐면 입으로는 선포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되냐면 입으로만 선포하게 합니다. 문제가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요 정말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다일까요?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입술로는 주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행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같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엄청난 고백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답지 않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사실 행동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저분이 정말 신앙이 좋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행동하는 모습, 그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시인이 있으면 행동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경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진짜 은혜를 맛보지 못해도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하나님의 눈으로 목도하지 않고 정말 그 귀한 은혜를 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행동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고 나면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 속에서 무엇이 다르냐면요,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그냥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저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겠어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제발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로, 충성된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땐 그 결과가 확실히 다른 것은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십시오. 이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묻는 듯 했었습니다. 이봐 송우룡, 내 하나님, 너의 입술의 고백을 보니 너무 대단하구나. 예, 그렇습니다. 시편의 작가, 시편의 그 저자가 제 고백을 따로 오겠습니까? 저는 이미 시편을 알고 있는걸요. 그 이상의 고백을 더 엎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시편의 저자가 있다면 나는 나의 위대한 반석이신 하나님, 조금 더 뭔가를 첨부에다가 저의 기도의 내용에 엄청난 시인들을 담아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입술의 고백을 들으셨죠? 시편의 아름다운 고백이 아무리 많다 해도 제가 고백 올려드리는 고백을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시인합니다. 제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고백들을 담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한 제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룡아, 너의 행동은 다윗과 같더냐? 예?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루었던 예레미야와 같이 너는 살고 있더냐?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를 고백하며 고백했던 그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지금 너가 정말로 살아내고 있더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요, 위대한 신앙 고백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시편을 외워가면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늘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니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같이 살고 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을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다니엘의 그 죽음 앞에 섰던, 그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그 위대한 신앙의 길을 너가 가고 있더냐? 그때 가슴 치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는 나의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내 입술의 고백은 엄청난데 그 엄청난 입술의 고백을 나의 행동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겠구나.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물으신 그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너의 그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과 같이 지금 너희들의 삶은 어떠하더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라 하나님께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무릎을 꿇고, 주님, 아직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정말 우리의 믿음의 확증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얼마나 유수하게, 얼마나 청산유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이야기하고 들려줄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으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드릴 수 있느냐.
오늘의 이 설교를 준비하며 송우령 목사, 너는 정말 너의 그 고백을 따라 살아내고 있니? 막연한 부끄러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은 지금 저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살펴보고 계실 텐데 다 가증스럽고 거짓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정말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신 듯합니다. 그들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위대한 신앙인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싶을 만큼 가슴 벅찬 간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다시 살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패되고 패망의 위기에 섰을 때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하시겠노라 약속하셨을 때 누군가 기도하는 한 명의 용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구출하셨습니다. 에스라가 머리를 찢고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이 백성을 구출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술에 고백하는 바와 같이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위대하게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 한 명을 통해서, 우리 성민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한국은 변화되어져야만 하고 기독교의 모습과 모양은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절대 짧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에 건세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건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셔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답게, 복음을 복음답게, 믿음을 믿음답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답게. 이제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의 떡을 나누어 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는 귀한 말씀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신앙 내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위대한 신앙인으로 이 땅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을 만한 한 명의 위대한 자로 이 땅을 살아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한 명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나라는 바뀝니다. 교회는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옆 사람 혹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You are special 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나왔고, 그러면서 동영상도 나오면서 너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야, 이게 한국교회를 강타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이가 그 책을 썼고, 그 책에 의해서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교회 You are special, 그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인사가 될 만큼 우리 한국교회를 강타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교회를 강타했죠. 근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자. 그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냥 그 특별한 사랑을 누리려고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무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만큼의 은혜로 특별하게 보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십시오, 그러나 사랑만 받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특별한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자 하기보단, 그래,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답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인데 특별한 신앙인답게 살아야지,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You are special이라는 이 위대한 명칭과 함께 많은 신앙인들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에만 갈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 저 성도님들이 저만큼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젠 내게 조금 더 특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집사님의 가정 안에 더 축복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 내게는 더 큰 축복을 주십시오. 이상하게 특별한 사랑을 이상하게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특별한 사랑을 받을 사람으로만 갈망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셨을 겁니다. 네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면, 너가 나의 특별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특별한 사람답게 내게 다가오지 않겠는가? 특별한 사람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내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뭔가 그렇게 아멘으로 나아가기에는 두려움이 있으신 거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